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향한 갈망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음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신가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목이 그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만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참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린 시선과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참 선지자로서 맡기신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헤롯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셨습니다. 그는 비록 죄인처럼 한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족보가 드러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이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세례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가 행하실 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예언은 그가 와서 행하실 일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오실 메시아는 모든 악을 종식시키는 왕입니다. 모든 악을 종식시키는 이 왕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성취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시편 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복된 길을 택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찾으시고 건지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과 정의가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별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는 이미지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 공정, 자비,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따르고 기도하는 대로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